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또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지키셔서 하나님,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는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수요일 어제 또 성경 공부도 좀 하루 쉬고 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예. 가끔가다 허리가 좀 아픈데요. 키가 크니까 허리가 좀 이제 뭐 무리를 하거나 좀 이것저것 좀 일이 겹치면은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좀 뭐 이렇게 겹쳤는지 그제 밤에 잠들기 전에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갖고 그냥 못 잘 것 같아갖고 자기 직전에 그 진통제를 먹었는데 빈속에 먹었더니 아마 그 밤에 계속 이 속이 좀 뒤집어져가지고 새벽에서 막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잠을 좀 설치고 어제 와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속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인상도 좀 계속 쓰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소리도 기운도 좀 없고 그랬는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죠.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146편부터 그렇죠?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송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요. 그 명령만 길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죠?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길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148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그런 말인가?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높은 곳,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실제로 산 꼭대기에 성전이나 산당을 세우고 높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신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라는 할지어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옛날에 이 시편이 지어질 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그렇죠? 비행기가 없으면 그냥 이 높은 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것은 우리는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않지만, 하늘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고 하늘을 날 수 없는, 지금 뭐 비행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그죠? 우리가 있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이 땅에 있는 뭐 US 아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천군 천사들, 그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군대여라고 할 때 이 군대가 제바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제바옷이 천군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군이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가리켜 또 천군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켜서도 천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천체들도 성경에서 보면 그 천군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절에는 그래서 그런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이야기할 때 그 천군은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지구를 넘어서는 온 우주, 그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만물과 그 천군과 천사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아 다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선언하며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어서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보통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삼층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가면 괴테, 신곡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또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7층천, 8층천, 막 10층천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통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는 어느 사람이 이르렀다고 하는 셋째 하늘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하늘 위의 하늘. 아마도 이 하늘 위의 하늘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하늘, 그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 공간. 그것도 우리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곳을 또 하늘이라고 하고, 그죠?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서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우주 공간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것이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지구상에 있는 대기권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끝없는 광활한 우주도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를 넘어선 그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시편은 홍수 이후에 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그 하늘 위에 물들이 있는 것인가? 또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를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거나 욥기를 읽거나 혹은 때로는 잠언에서 어떤 신비한 표현이나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창조과학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상당히 흥미가 있고 상당히 그럴듯하고 말이 되는 부분들, 귀담아서 우리가 들을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는 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성경에 기록될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 분명히 물들이 있다라는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지금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 위에 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 위에 물들이 있을까? 그 물들은 무엇일까?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것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당신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온 우주와 온 우주를 넘어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찬양해야 함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5절,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온 우주와 그 우주 공간에 가득한 만물들, 그리고 그 온 우주를 넘어서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패할 수 없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거나 나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 과학자들은 이 용들을 옛날에 있었던 공룡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환상 속의 동물이라고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단순히 환상 속의 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볼 수 없고 흔히 볼 수 없고 분명히 관념 속에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지금 시인은 선언하며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용에 대해서, 바닷속에 있는 괴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연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 시편에서 산들이 때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세상의 권세나 왕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모든 자연이, 그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그 안에 있는 과수,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적인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너희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재판관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선언하며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총각과 처녀,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총각과 처녀는 왜 들어갔을까요? 남자와 여자, 그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여러분, 총각과 처녀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공부할 게 많아서. 사실은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자기들이 놀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멈추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너희 인생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바쁘게 지낸다 할지라도 너희 총각과 처녀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 나는 이제 늙어서 난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80세가 넘어서 소고를 들고 작은 북을 들고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그냥 놀게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예배에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커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어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평생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우뚝 서 계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세상에 유명한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자긍심을 높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 그의 모든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 자손을 높이십니다. 근데 누가 그의 백성이고 모든 성도이며 이스라엘 자손인가?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래서 어쩌면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그 이스라엘에 속한 그 백성과 그 자손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시며 합당하신 이심을 지금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며 서로 고백할 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말을 말하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구나. 이것이 폐하여질 수 없는 나이가 반드시 감당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의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기며 할렐루야를 말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할렐루야로 그 말씀을 듣고 또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죄를 지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주의 높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하나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과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과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높은 고관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온 자연과 만물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계획되어 있는 야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씨로 인하여 또 우천에 혹 하나님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며 또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또 그 귀한 은혜를 또 함께하여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자연 속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역에 전념하며 온전히 힘쓰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